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주 에어백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국민을 이렇게 집단 감금, 구금시켜서 또 좀 갈등이 있었고요. 잇따르는 해킹, 그리고 화재 사건, 그리고 캄보디아 사기 사건. 문화에서 보면은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K 뮤지컬이 토니상 6관왕을 했던 그러한 기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던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올 한 해를 점수를 매겨 본다 그러면 몇 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거창하거 말고 나의 개인,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기쁨 2025년을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의 점수를 주겠습니까? 신앙의 점수, 그리고 내 삶의 점수 몇 점 정도나 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A나 B 정도 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살펴보니까는 한 개 없으니까 낙제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오르막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 한 해였습니까? 오르막이었다고 해도요, 항상 오르막이 아니에요. 왜 올라갔는지, 내리막이면 왜 내려갔는지를 잘 결산해야 돼요.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더 희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올해가 오르막 한 해였으니까는 만족한다 하고 그냥 딱 덮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리막 한 해였으니까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면서 한 해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랬는가? 왜 오르막 인생이었고 왜 내리막 인생의 한 해였는가를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결산해야지만 내일을 더 희망차게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산을 잘하면 내일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요. 마무리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 보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날이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요, 이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때의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결산해야 할지를 나누면서 또한 기쁨 2025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결산할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신 사명에 대한 결산입니다. 왕이 가면서 은 한 문화씩을 딱 주면서 종들에게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미션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장사하라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은하를 나눠주면서 너는 이것으로 가지고 장사해 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미션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을 남겨줬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쁨 2025년을 살아오면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라는 그 미션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 누려야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제자들에겐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받고 나아갔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렸습니까?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 결산해 보자. 내가 미션 줬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미션.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미션을 너에게 주었는데 결산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쁨 2025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성령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탄절 때에 기도했던 분이 딱 한 번 또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올해 우리가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 되었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것, 그래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은요, 어떻게 증인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증인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증인 되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기쁨 2025년 다시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흘려 보내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미션이고 사명이었잖아요.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결산해 보자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미션 행했어? 어떤 것을 행했어? 어떻게 응답할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지 않은 시간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증인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개인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미션들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결산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종은 한 문화로 주인의 말대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행하여 열매를 거두었습니다라고 결산할 때 보고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주인의 의중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아닌데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뒀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려워 심지 않는 것을 거두었나이다. 아멘.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며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은 한 종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내 지식으로 판단해요. 내 고정관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잃어버리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한 문화를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문화를 다시 주인이 결산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꾸중 듣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신 말씀을 순종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예요. 분명히 주인은 명령했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 말을 곧대로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결론을 내려.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를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결산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았잖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이 잘못하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매주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중에 한 절을 암송해요. 그 암송한 한 구절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해석을 가지고 내 고정관념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해 보자 하십니다. 너는 올해 한 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니?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너 순종하며 살았니? 너의 삶은 어떠한 부분이 변했니?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의 약을 먹었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변했니? 라고 결산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몇 번이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그것이 몇 번 정도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결산해 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확하게 결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할 때예요. 기쁨 2025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래야 시선 2026년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모양만, 겉모양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졌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결산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산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여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켜야 돼요. 결산의 묘미는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종을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죽입니다. 결산을 해요. 그리고요, 그 결산 이후에 잘한 종에게는 상을 내리고요,
못한 종에게는 빼앗고 죽이기까지 해요.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기쁨 2025년 내 안에 더해져야 될 것과 빼줘야 할 것들 정확하게 결산해서요, 더해야 할 것들은 더 시선 2026년에 더 잘하도록 나아가야 하고요, 기쁨 2025년에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됐던 것들은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기쁨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는데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했다 못했다 학점만 매기지 마시고요, 결산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산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사고를 좀 전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요, 지금까지 내 기준이었다 그러면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고의 전환이 생기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미국의 지글러 박사님이 미국의 한 지하도를 막 내려가는데 계단 한쪽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거지 한 명을 발견했어요. 지글러 박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돈 일부를 주면서 연필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래 거지도 연필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연필을 갖다 놓고 가지고 가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필 값으로 한 1불 정도를 이렇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글러 박사가 한참을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까 드린 1불의 대가로 연필 한 자루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지는 연필 그냥 안 주고 1불 받는 게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예요, 이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소. 나와 같은 사업자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지글러 박사의 한마디가요 그 거지의 인생을 바꿔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구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글러 박사가 연필을 하나 가지고 가면서 당신은 사업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거지의 생각이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라는 그 인식의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지는요 이제 거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미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갖는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미션, 그 미션을요 우리가 조금 사고를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션이 부담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하면요 미션은 부담이 아니고요 사명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면 달라요. 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라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큰 은혜의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승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순종이요 훨씬 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여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루리라 우리가 결단하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요, 그 잠깐의 고통은요, 잠깐의 씨름은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하면 돼요. 또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 걷어내야 될 것, 잘라낼 때 걷어낼 때 참 쉽지 않아요. 아파요. 그런데요, 잘라낸 이후에 새 살을 돋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세요. 잘라낼 때는 힘들지만 그 잘라냄으로 통해서 배에 갑절에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잘라낼 것 잘라내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기쁨 2025년을 우리가 잘 결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산해 나아가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쳐내야 될 것과 더 채워놓아야 할 것들을 잘 결산함으로 시선 2026년을 소망으로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